역대하 5장 12절부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여 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저 예배를 섬긴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섬긴 자가 누구였나요? 본문에 보니까. 네, 11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열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반열 24반차니까 그 반차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섬기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24반열로 나눴는데 그 반열을 따르지 않고 모두가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제사를 섬긴 예배를 섬긴 사람들 보면 제사장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인데 어떤 레위 사람들입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지금도 이 찬양, 이 노래는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악기, 화음, 노래 부르는 것 발성해서 너무 연주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 특별히 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네,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네. 얼마나 많은 사람 그 120명이 나팔을 불면 얼마나 이 소리가 장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나팔 부는 자가 또 있어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달리 나팔 부는 자가 또 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자 이제 다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배 위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섬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옷을 정결하게 입었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었대요. 주일 날만 되면 정장을 입고 쉬는 날인데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다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들 주일날 정장 입고 교회 가더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편하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편한 복장으로 가는 곳이 예배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청바지에 가죽 잠바 입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결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복장에서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치가 제단 동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위원들은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위치, 그 자리를 항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지한다기보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거기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1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것이 우리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고 나니까 14절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말이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인간과 다른 거거든요. 인간의 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로 구름, 뭐 하나님의 영광, 그냥 이런 말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으로. 구름처럼 표현한 거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들 엎드려 있었겠죠.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한 1년쯤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카보드해서 무겁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시면 그 무게에 우리가 감히 서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 속으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한 정말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감히 서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의 순간을 달라고 제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예배의 순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상도 이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언약궤를 놓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순서의 차이는 있어요. 찬양을 먼저 하고 들어왔는데 열왕기상은 역대하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사와 예배의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제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는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번영하게 해주실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우상숭배와 비슷해요. 우상숭배도 그렇잖아요. 무당에게 가고 108번 절하고 뭐 불교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제사의 근본 마음입니다. 그리고 왠지 내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들 어디에서 정결하게 하고 나왔죠? 성소에 있다 나왔습니다. 성소는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신경을 쓰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나의 편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설교, 국내 헌금설교 1인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은 헌금 드릴 때도 항상 예배를 할 때 복장하고 헌금을 얘기했는데 헌금 드릴 때도 그냥 아무 돈이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딱 자기 손에 들어온 가장 좋은 깨끗한 지폐 그게 없으면 그 상식으로 이번 뭐 어디 퀴즈에 나왔던데 우리나라 지폐는 뭘로 만듭니까? 이렇게 면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미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안 좋으면 이렇게 써가지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또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지만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높으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의 그 시간만큼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제사와 예배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 사실은 나는 매우 작은 사람이 됩니다. 낮아지고 작아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더 보람있고 뭔가 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5가지 항상 이야기하는데 잠깐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5가지 영역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사실 항상 예배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배를 오늘 설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는 뒤로 좀 빼고요. 예배를 위한 역할이니까 먼저 뭐 이야기합니까? 전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선교, 전도, 다 캐리그마,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교육.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또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가르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제와 섬김.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는 거고요.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뭔지 잘 아시죠? 네. 이것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느 하나만 집중해서는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제와 섬김이 아니고 교제 따로 섬김이 디아코니아죠. 제가 잘못 썼네요. 네.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교제가 코이노니아고요. 섬김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근데 용어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지금 라트레이아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프로스큐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서 그래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말씀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든 교육이든 봉사든 친교든 얼마든지 예배 이외의 틀, 예배 바깥의 틀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상실하면 바로 나를 섬기는 제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다 내가 주인 되고 보람을 찾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열심히 잘해서 잘하면 내게 보람이 있어요. 내가 상급이 쌓은 것 같잖아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내가 지식이 많아지고 그래서 할 말이 많아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다 나를 채우는 것 같아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디아코니아도 사실은 디아코니아의 뭐라고 할까요? 그 함정은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세상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왜 이단이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 섬겼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보람 혹은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것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나를 예배하고 나의 보람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 마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나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이 상전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겁니다. 원래는 신분에 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전을 섬기는. 레이투르기아는 그 백성이 그러니까 나라의 그 노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군인의 의무라든지 그런 공익사업 이런 것에 자기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섬김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프로스큐네인, 이거 지금 분사형으로 써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절하다,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제 현대에서 영어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예배, 경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예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비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워십이 됩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뭔가 섬기는 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섬기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실 안내위원도 안내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예배예요. 그 기도로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은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물도 갖다 주셨어요. 이런 섬김이 다 예배가 되기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 다 예배예요. 그래서 먼저 환경을 정리하는 것들 전부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worship에서 원은 영어의 worth에서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 worth, 뭔말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worth에서 나온 거고요. ship은 거기에 맞는 걸맞는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그 영광과 그 가치와 존경과 존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스큐네인, 그래서 엎드려 절하다, 입맞추다, 하나님의 높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맞게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라고도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혼란은 뭐냐면 요즘 이제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라고 하는 용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그전에는 경배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분들이 스스로를 예배 인도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에 어떤 혼란이 있는 거죠. 예배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스스로를 예배 인도자라고 어떤 자부심 이런 걸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만으로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타 들고 혼자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자기 예배드렸다라고 말해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 중심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계속해서 그 뜻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시작하면 경배 찬양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찬양,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도 읽고 뭐 참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회중 찬양, 우리 말씀 이후에 회중 찬양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찬양대가 들어갈 순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경배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사실 다 그런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설교 이후에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설교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파송 찬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항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응답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해서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용어는 사실은 찬양 인도자가 맞습니다. 찬양 인도자든 목사든 직분자든 다 예배를 섬기는 존재에 불과해요. 자신을 과도하게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찬양으로만 이렇게 축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대한 참여자라는 거예요. 다 예배 인도자고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인데요. 재직은 뒤에서부터 가면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누구인지 잘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 대신에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없을 때, 성경은 주인이 없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살림을 잘 관리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선한 청지기로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오시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잘 못하면 벌도 받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선한 청지기가 되면 주인이 오실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교회를 바르게 섬기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또 이 교회로 부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섬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느냐?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다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은사는 또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신 거예요. gift.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좀 내놔라라고 하면 이건 드리기가 좀 어렵고 뭐 이렇게 꼽쳐두는 거 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주어진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심지어 자기 감정이든 자기 에너지든 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배를 섬길 때.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자세를 보여줘요. 예배의 자세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사탄이 자기를 섬기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 경배 대상이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예배의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설교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보니까 이 물이 없으면 항상 물을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를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도 공간도 배려하시고 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섬길 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섬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회중 찬양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뭐 찬양대가 있으면 그 찬양대의 역할은 굉장히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보통을 건들 수 없는 부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생이기 때문에 아직 그럴 일은 없지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부서. 보통은 그 선생님들이 20년, 30년씩 일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찬양대.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 핵심적인 역할만큼 그렇게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걸맞는 성소에서 나오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곳이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하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배의 기도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공중 기도가 있어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마 감리교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들 감리교회 다녀와 보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가보면 대표 기도가 장로님이 하지 않고 누가 합니까? 여기는 안 그런가요? 네, 원래 감리교회는 목사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 순서가 그게 우리는 장로님들이 하게 돼 있는데 대표 기도 원래 의미는 목회적 기도라고 해서 개혁교회가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갔어요. 그 기도를 다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스라엘 역사 다 갔다 오고 바벨론 갔다 오고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 지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사도시대 갔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지 그 대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만 해도 1시간 넘게 기도했죠. 예. 그게 이제 찌빙글리의 목회적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기도들은 다들 목회적 기도,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장로교회는 장로님도 목회자,
목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그 기도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했는데 우리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다들 이 공중기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그 대표 기도할 때 요령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주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 기도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 그 굉장히 길고 막 멋있는 말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로 여기서 확장을 시키십시오. 예주교. 하나는 예배는 첫 번째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보통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당면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는 항상 기도문을 먼저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꼭 적으십시오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도문을 적으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금식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기도 준비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 읽으시면서 또 그날 성경 본문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그리고 며칠 전에 기도문을 작성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겁니까?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에 화답해 줘야 돼요.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 기도에 계속해서 화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순서에 보면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다들 기도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부담스럽더라도 담당하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 감당하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서가 돌아오면 내가 예배를 섬기는 순서가 되었다. 이 제사장들의 24반차처럼 내가 그렇게 할 차례가 되었구나라고 해서 열심과 정성과 모든 정결함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도 하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환경을 위한 섬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내위원들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딱 보고 저분 안내해라 아니면 뭐 어떤 필요한 것들 이렇게 챙기는 일 하는데 권사님들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내위원이 우리 따로 일주일에 2분씩 정해지지만 사실 모든 항존 직분자들은 내가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의 할 일이 뭐가 있냐면 주보는 안내위원 2명이 나눠주기 때문에 처음 온 예배가 낯선 사람을 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새로운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많이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리도 배려하고 함께 옆자리에도 앉아주고 예배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 잘 안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다 그 기존 교인들이 뒤에 앉아요. 목사를 이상하게 다 멀리하고 새가족에게 주로 앞에 앉히잖아요. 그러면 이분 굉장히 당황해요. 다 뒤에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서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새가족석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얼굴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 정시에 도착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올까요? 예,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일찍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부장님은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오늘은 저보다 더 일찍 오셨어요. 주일날은 보니까 제가 제일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엔 예배에 대한 부담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 환경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 좌석이라고 있는 푯말이 제대로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있는지. 이건 누군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니까. 아니면 뭐 예배 환경이 좀 좋지 않다든지 마이크도 같이 좀 점검하시고 불 켜는 것이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땡 하고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예. 오늘은 선풍기 켜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예배 모든 환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헌금 봉투도 정확하게 있는지 충분히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목사에게 헌금 봉투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2번 헌금 봉투 찾아서 필요한 곳에 둔다.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할까요? 네, 2번입니다.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헌금 봉투가 없거나 뭐 부족하면 가장 먼저 목사를 찾는데 사실 목사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더 몰라요.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섬김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혹은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잘 점검하는 것 예배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과정에다 참여하는 거고요. 예배 환경을 다 돌아보는 것이 직분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한 예배, 정한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은 출석하셔야 됩니다. 정한 예배, 누가 예배를 정하나요? 우리는 보통 정한 예배, 이번에 오늘 물이 굉장히 단데요. 뭐 드셨나요? 저는 물에 설탕 넣으면 안 돼요. 굉장히 단데요. 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규 예배 이외에는 모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정규 예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정규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만 이야기한 것인가, 뭐 우리가 굉장히 혼란이 일으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한국 교회의 전통은 보통 정규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주일 낮 예배, 대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 정했다라기보다 이게 교회의 전통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 좀 바꾸기도 해요. 안 하기도 하죠.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높은 뜻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다 크고 나름 본질을 추구한다고 잘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교회는 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주중에 얼마나 그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작은 모임으로 정말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건 사실 누가 정하냐라고 할 때 사실은 항존 직분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예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약속한 건데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난 주일날 사실은 제가 이제 못 오게 됐잖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예배자를 지켜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당연하다라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한 예배에는 꼭 다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목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분자들은 당연히 다 예배에 참여할 거라고, 당연히 목사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오시면 이건 분명히 큰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걱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예배를 빠지시게 되거든 무슨 문제 때문에 예배에 이번 주에 올 수 없습니다. 아니면 수요예배 올 수 없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예배에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출석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 예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항상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에 섬기는 자리, 거기를 지켜주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 선한 청지기가 되는 방법이 예배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은 예배의 여러 가지 방법이 변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찾아갈 방법을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 예배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설교 링크가 나오면 빨리 예배 드릴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좋은 예배를 섬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예배를 섬기기 위한 은사입니다. 재물이든 나의 에너지든 나의 지식이든 나의 사업이든 나의 직장이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사다. 하나님께서 그래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환경을 만들고 예배를 수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어지면 당연히 좋다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예배 하나 없어서 편하게 됐네.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잘 지켜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환경 다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지키는 것 하셔야 되고요. 또 정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면 미리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예배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